문이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달하는데 우리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6장 전체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로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는 창세기를 한 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지금 우리 이 세계 상황과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요, 이 전 이 세계에요 전부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창세기 6장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사명, 임무 그런 뜻입니다. 또 선교, 전도 그게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요,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서론에서요,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시대 보는 눈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 물론 시대라는 말은 그 시대마다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시대는 바뀔 수 있고 문화는 바뀔 수 있지만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시대, 지금 사람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서론에서 꼭 먼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도 메시지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이 드러난 이제 육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우리 뭐 이런 병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제 계속 많아집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가정이요 계속 불화하고 가정들이요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을 이룬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일 지금 앞으로 많아지는 게요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이제 드러난 정신 문제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게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요 힘든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지금요 정신적으로요 시달리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은요 진짜 시간 많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도요 실제로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 게 이겁니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실제 현장이라니까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보라니까요. 우리 김현숙 장로님 계시죠?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0세부터 어린아이들이 오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 부모 중에서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벌써요, 알코올 중독이 와가지고요, 애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TV 뉴스 나오잖아요. 젊은 부모가요, 게임 중독이 돼서요, 애를 놓고 밤에 나가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봤더니 애 죽은 거예요. 아니, 낮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젊은 부모가요, 애를 놓고 나갔다니까요. 밤에 가서 게임하려고 PC방에서 그 밤새 게임하고 오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뭐 한두 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지금요, 현장에서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바이러스 좀 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지금 정말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런 게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계속 앞으로 이제 많아지는 게 뭐냐? 이제 드러난 이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요, 이 정신 문제요. 이게 숨겨진 문제죠. 오늘 5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게요, 완전히요, 이 마음, 자, 생각이요, 이제 완전히 병든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신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의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거의 지금 마음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허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공허하고요, 허전하고요, 마음이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 생각이요, 이렇게 돼요. 분열돼요. 꼭 정신분열이 안 해도요, 마음 생각이요, 복잡해요. 뭔가 모르게 정리가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분도 좋았다 안 좋았다 해요. 그게 분열입니다. 너무 이제 분열되고 시달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요, 이렇게 막 분열돼 있고 복잡하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뭔가를 하나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겁니다. 집착이요. 뭔가를 하나 잡아요. 내가 마음이 분열되고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집착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동물 키우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동물 키우는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는데 밖에 야외 주차장이 있어요. 아파트 말고 공터에.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타는 이런 승합차보단 좀 크고 대형 버스보단 중간쯤 되는 새로 나온 버스가 주차되는데,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찾아가는 애견 서비스인가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와서 뭐 애견 뭐 동물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걸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그게 이제 전단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뭔 차냐? 애완견 동물들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애완견 장례식 차요. 그 이제 사진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그 이제 죽은 동물을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염한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수의 뭘 해서 그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죽은 거를 이제 동물을 넣고 태우는 차요, 그게. 그런데 완전히 장례식 그 절차가요, 뭐 사람 죽은 거 내용처럼 딱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죽은 그 동물 장례식 할 때 와서 또 막 인사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그거 보고 울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정중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뭐를? 개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 죽으면 갖다 그냥 묻잖아요. 그거 개 사이버 묘지도 있다니까요. 추모 공원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요 이 마음이요 분열되어 있고요. 이게요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겁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제가 동물 얘기하고 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를 하나 잡는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인기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외모를 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온 거 보셨죠? 선풍기 아줌마. 그분 죽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굴이 진짜 선풍기만 해요. 선풍기 이거만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젊을 때 가수였잖아요. 굉장히 예뻤더라고요. 그런데 더 예뻐지려고 계속 성형수술한 거예요. 그러다가 환청이 들린 거예요. 실제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 환청이 뭔 환청이에요? 얼굴에 콩기름 넣어라.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콩기름을 넣어줘요. 자기가 주사위 갖다 얼굴에 콩기름 넣기 시작. 완전히 얼굴이 커져가요. 완전히 도저히요 이해 안 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무슨 설교하려고 뭘 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실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나 잡은 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집착된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이제 뇌에요 완전히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가는 겁니다. 뭐만 생기면 술 사러 가는 겁니다. 뭐만 생기면 도박하러 가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은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 사람을 교도소에 넣어봐요. 몸에 있는 건 나갈지 몰라도요 이 정신과 마음, 이 뇌에 병든 거는요 똑같습니다. 교도소 나오는 날 바로 자기가 중독된 거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요.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약 나오고 언젠간 해결되겠죠.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고 또 문제 나오겠죠. 언젠간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왜 마음 생각이 공허하고 분열됩니까? 왜 집착이 됩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오직 아는 게 육신밖에 없어요.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1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계획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되었다. 아니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착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막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2번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시설 모이는 시설 소독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자를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간사님 연락처를 줬어요. 그래서 시간 잡아서 하겠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동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묻냐, 서산 새생명교회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시 전화를 해줘야겠다. 이게 전에 교회라든지 혹시 전에 주소로 돼 있는 거, 등록돼 있는 거 안에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전화해서 그 서산 새생명교회가 서해 RUTC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제가 이름을 다시 알려주고 주소가 갈산 사길 30이라고 했더니 거기로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본 적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분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엄청 크진 않다고 그냥 새로 이사해서 했다고. 그러면서 뭐 그분이 그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 크던데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예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큰 교회들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너무 수고 많다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로 너무 공무원들하고 방역하시는 분들 진짜 수고 많다고, 진짜 고생하고 애쓰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저희도 돕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거 돕겠다고,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헌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지금 잠깐 나온 거고 없어지겠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 먹고 건강하고 뭐 하면은 500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건강관리하고 뭐 약 먹고 다 하고 하면은 여러분 몇만 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병 걸려서 죽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요. 분명히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활동함을 밝히고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죄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쓰지 말고 소독도 하지 말고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요 전혀 모르는 거.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 많아집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살이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살인 이런 거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모르고 답답하니까 우상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육신의 문제는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작이 언제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전혀 지금요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문과 전 세계 현장을 보고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가 나와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요?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못 보면은요,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못 보면은요, 오늘 이 노아 시대처럼요, 육체가 됨이라 전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다가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좋고, 육신적으로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육신적인 응답 오면 좋고, 육신적인 거 안 되면 또 삐지고, 육신적으로 누가 나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힘들고,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체가 됨이니라. 여러분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오늘 여러분이요, 그 미션을 깨닫고 그 미션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 그게 6장 8절 9절입니다. 자,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 뭐냐? 하나님의 눈에 좋게 발견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 좋게 발견됐다라는 좋다라는 단어가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또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해석, 노아가 완전했나 보다. 노아가 완벽한 삶을 살았나 보다. 노아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했나 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요,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이 발가벗고 자다가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막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실수하는 내용이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노아가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 시대가 문제가 뭔가를 보고 지금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보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거 모르면은요, 무슨 문제 하나만 나오면 휙 흔들립니다. 뭔 일 하나만 나오면 휙 흔들립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요? 왜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문,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노아 홍수가 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방주를 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이 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 나오는 내용들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게 8장 20절에 나와요. 그게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요?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지지난주 나왔던 아벨의 제사, 피제사,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깨닫는 날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로요, 이 복음이요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그리스도, 내 영혼이 사는 길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길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게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잘 듣고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의인이다. 육신적으로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고,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붙잡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오늘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이 창세기 8장 20절처럼요 노아가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죠. 이건 또 뭘 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은혜 받는 시간을 회복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요 가장 있어야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만드세요. 정말 조금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만들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 돼지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식물, 생물, 동물은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어느 날 한계가 옵니까? 왜 어느 날 공허, 분열, 집착, 이 중독, 자살, 살인, 왜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저렇게 깨집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남편 잘못입니까? 아내 잘못입니까? 뭐 부모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자꾸 포장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어릴 딸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뭘 해라가 아닙니다. 뭘 어디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마스크 쓰고 소독합니까? 육신적으로도 바이러스 들어오면 내가 몸에 이길 힘이 없으면은 그거를 못 이기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돕자고 해서 지금 매일 시스템을 하고 뭘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왜냐? 부모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배 1시간 드릴 힘이 없다니까요. 말씀 1시간 들을 힘이 없다니까요. 1부, 2부 그거 메시지 들을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느 날 봤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제 자신을 통해서 봤어요. 내가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고 실제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완전 복음 붙잡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누가 이기는가? 앞으로는요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요 계속 승리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힘이 없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확실히 붙잡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미션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미션이다. 여러분 이거 딱 오늘 붙잡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요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 말씀이 임하는 날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요, 예배 시간이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노아에게 뭘 만들으라 하겠어요? 14절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지요. 방주 운동.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 홍수가 임해가지고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 현장에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 운동, 그 말씀 운동, 그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지금 방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 만들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여러분이요, 그런데 증명이 됐어요. 이 방주가 실제 있었고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다고. 그건 이미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그거는요. 자, 여러분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해양선박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독교 단체에서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약 한 130m, 한 20m, 10 몇 미터 돼요. 이 방주 크기가 큐빗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줄인 모형을 만들어서 이 방주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선박연구소에다가. 그래서 실제 실험한 데이터가 한국일보 어디 신문에 다 실렸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만든 이 방주, 이 배 모형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배가 전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복원되고 할 수 있는 완벽한 비율이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실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자 아시죠? 중국 글자 한자.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5,000년 전에 나온 글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한자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우리 한글처럼 소리 글자가 아니고 모양을 보고 본딴 거죠. 그 한자에서 여러분이요, 선박, 큰 배는 배라고 하지 않고 선자를 써요. 선박이라고 하잖아요. 유조선하죠. 그 선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에다가요 8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자는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일이나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모습이 서 있는 걸 가지고 사람 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배 선자입니다. 배에 8명의 사람이 탄 거예요. 노아 가족 나오잖아요. 노아하고 부인하고 자녀 3명하고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명, 8명이 탄 거예요. 요게 배선자예요. 신기하죠? 고고학이 발전되니까 나오잖아요. 전 대륙에요, 옛날에 고고학을 통해서 옛날에 그 있었던 기록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기록이 다 나오는 게 뭐냐? 홍수 기록이요. 왜냐? 노아의 자녀들이 내려서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노아 홍수 얘기를 자녀들 후대들한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마다 그 아주 옛날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전부 홍수 얘기가 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방주 운동이 뭐냐? 실제 이게 성경과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붙잡으세요. 이제요, 우리가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우리 여러분이요, 지난주 했죠. 모든 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 운동을 해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방주 운동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붙잡으라니까 여러분이 사는요, 그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있죠, 동네 있죠. 그곳에서요, 이제 실제로 방주 운동, 말씀 운동을 해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요, 저렇게요, 굉장히요, 여러분요, 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라. 이게 방주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안 믿고 안 들어왔어요. 믿고 들어온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그게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요. 여러분이요, 딱 오늘 말씀 붙잡아요. 더 감사하네요. 오늘 적게 나와서. 진짜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요, 말씀 붙잡으세요.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방주 운동을 해야겠다.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가족이 사는 거예요. 대형 메시지 다 끝날 때 들어오네. 가족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 운동하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이거를 통해서 19절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현장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요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 많잖아요. 진짜 이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보냈을까? 왜 나에게 이 업을 하게 하셨을까? 거기서 방주 운동을 해라. 아멘입니까?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다 여러분 집 있으지요?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전세 살고. 다 보니까 저보다 다 괜찮은 집 살더라고요. 뭐 할 겁니까? 말씀 운동하세요. 거기서 전도 운동하세요. 거기서 진짜 렘넌트 키우고요. 거기서요, 성경에 있었던 말씀 운동해라.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회복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서, 그게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그 지역과 전 세계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EBS 메시지, 오후 메시지 가지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정말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겠다. 우리 아이들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저 학교에서, 내가 있는 저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 운동해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잡는 순간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어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오직 복음 말하는 말씀 운동을 전 현장에 만들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헌금을 뒤에다가 직접 넣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6시 반에 6시인가 교회 왔는데 안에 딱 점검하는데 뒤에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율법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진짜 헌금하는 사람들 정말 축복해달라. 진짜 헌금하세요. 바구니 돌리니까 헌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헌금하세요. 정말 마음에 담은 헌금을 하세요. 정말 복음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해외는 헌금 시간에 우리처럼 바구니 돌리는 게 아니고 강단에 바구니를 놓는데요. 아주 큰 교회 말고는 다 나와서 직접 헌금한대요.
팔라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더 심하게 한대요. 헌금을 들고 와서 헌금 바구니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드린대요. 그게 아프리카 식이래요. 그런데 처음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헌금을 드리더래요. 헌금 드리고 가지 않고 옆에 서 있더래요. 계속 서 있더래요. 안 가고. 왜 안 가나 하다가 했대요. 나중에 알았대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원은 차 타고 가야 돼요. 500원을 해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원을 헌금하고 누가 500원 하면 그거 거실러 가려고, 충청도 말로 퇴간다고 하죠. 그거 거스름돈 가져가려고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감사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500원이라도 헌금하려고 나온 사람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아프리카의 상황이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걸 봤더라. 여러분요, 진짜 미션 붙잡고요, 진짜 회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헌금통 붙잡고 기도했어요. 진짜 헌금할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노아가 붙잡은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정말 복음 때문에 헌금하고 전도운동할 제자들,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유치하지만요, 그 통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다들 걱정해요. 헌금 적게 나올 거라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헌금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바구니 돌리니까 헌금했습니까? 바구니 안 돌리면 안 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앞으로 생방송 준비하거든요. 생방송 예배드리고 헌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1억씩 현금 갖다가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억씩 온라인으로 다 하세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붙잡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 미션이 뭐예요? 정말 지금 현장에 말씀 운동이 있습니까? 구역 예배 있고 교회 모임은 있어도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불신자 자녀들, 후대들 데려다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현장에 있냐고요?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확실히 붙잡았어요. 지금 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세기 3장부터 전 세계를 덮었다.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복음이다. 그 복음 말하는 방주운동, 말씀운동을 전 현장에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여러분요,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미션이 뭐예요? 그게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나오죠. 여러분이요, 또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 나오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았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이요, 한 군데만, 두 군데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좋았다 안 좋았다, 길었다 짧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말씀 나오면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요, 실천하세요. 노아가 했던 세 번째 미션,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서밋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노아가요 나와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등기 받을 놈이 없다겠어요. 다 내 땅이요. 가는 게 다 나 땅이고 내가 뭐 살면 그게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요 최고의 축복. 세계 최고의 재벌이 누구요? 노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뭐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안 나오겠죠. 노아입니다. 전 세계 지구 땅이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요 237 나라 살리는 축복, 세계복음화 하는 축복,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미션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있었던 서밋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